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사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란 국죽을 이야기하죠. 매화는 추운 겨울철을 잘 이겨내고 가장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인고의 어떤 그 강인함,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죠. 나는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유지를 하고 또 그리고 아름다운 향을 바라는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이 난이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난을 좋아합니다. 국화는 오상고절이라고 합니다. 서리가 내려서 모든 꽃들이 다 시들어 죽어 있지만 국화만은 싱싱하게 살아있어서 향을 바라고 꽃을 피우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대나무는 풀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늘 푸르르고 올곧게 자라서 선비 정신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대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대나무는 검찰의 상징 로고이기도 하거든요. 막대기 몇 개 이렇게 그려놨죠. 그게 대나무거든요. 늘 이 대나무는 올곧음, 이런 상징이 있어서 요즘 우리 이제 검찰에서도 검찰청 상징 로고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대나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속이 비어 있지만 20m, 30m까지 쭉쭉 자라는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매듭을 짓는 데 있어요. 만약 이 속이 비어있는 대나무가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은 2m, 3m 자라면은 바람에 다 부러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한 30cm 정도마다 매듭이 있어서 단단하게 자기를 여물게 해서 계속해서 20m, 30m 계속해서 쭉쭉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인생이 매듭을 잘 지으면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매듭을 잘 지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 성장이 가능한데 매듭을 지을 때 매듭을 짓지 못하면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러지고 말리게 됩니다. 사군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늘 보는 겁니다. 대나무, 국화, 또 난초, 또 매화나무, 그냥 시커먼 거, 이런 거 우리가 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묘한 것은 우리 조선의 많은 선비들은 이 사군자 식물에 어떤 의인화를 지켜서 선비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 속에 의인화시켜서 담아내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군자라고 붙이게 돼요. 군자라는 것은 선비가 한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군자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조선의 많은 선비들이 그 선비 정신, 선비 스피릿을 그 식물에 투사를 하고 의인화시켜서 사군자다.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사군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군자 좋아하는 분이 계실 테고 저도 사군자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지는 못하지만 보는 건 좋아해요. 하여튼 그런 전시회가 있으면 제가 좀 멀어도 하여튼 일부러라도 좀 시간 내서 가보려고 여러 번 애를 썼고 몇 번 가본 적이 있고요. 간청 박물관에서 몇 년 전에 했을 때 제가 사군자 그 전시회를 보고 정말 큰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몇 가지 매듭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시고 헤롯 왕의 추적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십니다. 헤롯 왕이 죽고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12살 되셨을 때 성전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30살이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매듭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정, 부모, 형제, 친구들을 다 뒤로 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큰 매듭을 예수님께서 짓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이제 마침내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 수많은 기적, 수많은 비유, 수많은 교훈의 말씀, 수많은 치유 사건들이 성경 속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시면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치유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기록한다면은 그 책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나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최소한 꼭 필요한 것들만 압축해서 기록한 것임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치유 사건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단출하게 요약을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딱 3가지로 요약을 하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예수님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여러분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티칭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설교하셨습니다.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힐링이에요. 예수님의 3년의 모든 공생애를 마태복음은 딱 3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각자 사례들은 수백 개로 세분화되어지는데 예수님 3년간 하신 모든 공생애는 이 3마디로 딱 압축이 되어져요. 천국 복음을 설교하셨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설교하셨어요. 또 때만 되면 하여튼 여건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티칭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힐링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3년간 하신 일임을 오늘 마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교회가 크든 적든, 교회가 오래됐든 개척교회든 모든 교회들은 이 3가지를 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가 있죠. 프리칭입니다.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청년부, 순모임 이런저런 우리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배움을 얻습니다. 우리는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또 상담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주면서 서로 또 몸의 병, 마음의 병을 함께 나누어 주며 치유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들 우리 광교소망교회 청년부가 여러 명 있는데 연말에도 한번 저희들이 이제 한번 저랑 식사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연말부터 우리 청년들 몇몇 사람이 저와 함께 좀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시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좀 몇 번 조율을 하다 이제 좀 확정이 됐어요. 그래 엊그제 저희들 청년 또 4명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막 7시에 모이니까 직장인들은 막 끝나자마자 식사도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이제 달려와요. 제 방에서 떡볶이 갖다 이제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좀 2월, 3월 초까지 좀 가능한 대로 매주 좀 모여봤으면 좋겠다. 또 이러이러한 성경부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이야기를 엊그제 나누면서 함께 시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 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참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아직은 뭐 부족함이 있겠지만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들로 존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줄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만나시면 격려해 주시고 좀 가끔 커피 좀 사주시고요. 가끔 떡볶이도 좀 사주시고 그런 격려를 좀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도 좀 봄이 되면은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좀 제가 몇 그룹 하려고 준비합니다. 제가 좀 공고를 하고 광고할 때 여러분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한 가지 주목해 보실 것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는 이러한 귀한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예수님의 속 마음이 뭐냐? 그 의도가 뭐냐? 말씀을 쭉 보시면은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은 한 번 말해서 척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을 해서 겨우 알아들어요. 또 사람들이 말만 해서는 잘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적이 탁탁 눈에 보일 때, 이게 뭔가 있네? 라는 그런 마음의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셔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보면서 당사자, 고침받은 당사자나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예수님께 뭐가 있네?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예수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골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쭉 보시면은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안 그러고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하면 조금 우리가 막연할 때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다. 천국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천국 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천국 복음을 설교하셨다.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하셨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거든요.
병 고치는 치유 현장을 직접 봤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 부를 때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다, 사도다라고 우리가 좀 존귀하게 그분들을 높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2000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12제자처럼 직접 예수님 말씀 우리 듣지를 못합니다. 기적의 현장 우리 직접 본 일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저러한 일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 올 한 해 저희들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을 합시다 권면을 해서 지금 여러분 다 같이 읽고 계십니다. 우리 순장님들 열심히 읽고 계시고 우리 목회자도 열심히 읽고요. 제가 또 순장님들 우리 목회자 카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 초청을 해서 계속 올리고 계셔요. 지금 한두 분 안 올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읽으신 거 올리셔요. 왜요? 그래 서로 격려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느 때는 노출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조금은 노출시켜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함께 갈 때 서로 힘이 되거든요. 우리 순장님들도 여러분 가능한 한 카톡방을 좀 만드셔서 올 1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성경 한번 읽자. 그러한 다짐을 하시고 서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 이후 2000년 지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없이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한 번 읽어서 성경 말씀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수십 번 읽었지만 아직도 저 성경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배우고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스피릿을 배우고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피릿을 조금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고 익힌다는 게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 것이 예수님 영성을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영성을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우리가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모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도 각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크든 적든 그 십자가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생애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로 모욕도 당하시고 힘든 일이 많으셨어요. 우리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또 많은 불쌍한 사람 보았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도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 든 사람이 낫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어떤 형태이든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힘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을 때 앉은 애가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죠.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보이는 현상, 기적적인 일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님의 또 다른 능력은 용서하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인내하시는 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자칫 능력하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만 볼 수가 있겠는데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성장, 성숙을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내적인 능력,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내적인 능력을 우리는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인격이다,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명확한 게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참 겸손해, 저 사람 참 온유해 그러면은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 자기 주관도 없어, 저거 줏대도 없어, 저거 힘이 없어, 약해.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어떠시다고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신앙의 성숙을 원하십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능력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병 낫기를 구하고요, 귀신이 쫓겨나기를 구하고요, 그런 능력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진정한 성숙과 신앙의 완성은 그런 데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데 있어요. 겸손함에 있습니다. 온유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고요. 이것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정말 기진하고 먹을 것 먹지 못하고 목자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 또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에 아이고 불쌍하구나 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 속에 있으셨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다른 성경 보시면은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함께, passion, 고난, 열정 두 가지 뜻이 있죠. 고난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 굶주리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고난이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인정이 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컴패션이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간관계도 맺을 때, 집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 또 생활을 할 때, 또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친구 이렇게 저렇게 만날 때, 그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서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면은
사람 관계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 문제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지를 않죠. 이게 마음대로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때로 갈등이 있죠. 사춘기 아이들 정말 이거 통제가 안 되고 뭐 이게 안 되죠. 그때 뭐 아이고 이 녀석 저 녀석 막 화가 나고 뭐 용돈도 끊어버릴 때 있고요. 핸드폰 압수할 때 있고요. 근데 다시는 내 저꼴 안 보지라고 뭐 여러분 마음에 단단한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어때요? 아이고 또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아직 어려서 그렇지. 아직 뭘 몰라서 그렇지. 아이고 못난 애비 만나서 그렇지. 갑자기 애가 불쌍해지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굳어있던 우리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스르르 녹아서 또 말이 되고요.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막힌 것이 풀어진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서, 친구 관계에서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데 우리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도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찬밥 한 술 얻어 먹습니다. 근데 거지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은 이 주인이 찬밥 한 술을 안 줘요. 일부러 불쌍히 보이려고 막 옷도 그렇고요. 뭐 옷 원래 그렇지만 또 뭐 표정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죽기 이틀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지이다. 진실로 그러하다. 죽기 이틀 전에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정말 거지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분의 일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끔 해보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가장 좋은 길은 주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면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가슴을 많이 쳐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가슴을 치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길인 줄로 압니다. 혹시 어떤 분은 난 예수님 없어도 뭐 잘 살 수 있어요.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네, 한번 잘해볼게요. 그런 마음 갖는 분들이 종종 있죠.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뒷짐지고 그래 해보지 뭐. 아마 예수님 뒷짐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눈물을 흘리시고요. 애통해 하시고요. 가슴을 치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소개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셨더니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셨어요. 바리새인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헌금도 다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떳떳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손을 들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 보셔요. 근데 성전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세리가 한 사람 서서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가슴을 치면서 조용하게 소곤소곤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세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인정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여러분 보시고 저 김 집사 정말 불쌍히 여겨줘야 되겠구나. 저 이권사 정말 불쌍하구나. 라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생기시면은 여러분 제 인생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순간에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문제가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천국 말씀을 설교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과 기도와 애통함 속에서 주님께서 김 집사가 불쌍하구나. 우리 이 권사가 참 불쌍하구나. 이 목사가 참 불쌍하구나. 그런 마음이 주님 마음에 생기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성, 치유, 선교 이 세 가지를 늘 저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영성이란 것을 영어로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죠.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예수님의 영을 더 본받고 싶은 것, 더 깊은 곳까지 예수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스피릿을 더 본받고 싶고 알고 싶은 것,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스피릿을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시고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이 통하면은 마음이 통하고요. 마음이 통하면은 말이 통합니다. 일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 주시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은혜들이 다 나름대로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5년, 10년, 30년, 40년 다 나름대로 세월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체험 자기 간증이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간증이 분명한 사람은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주님 믿는 게 뚜렷해져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확신, 자기 간증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퍽퍽해요. 예수님 믿는 게 공허해요. 믿기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왜요? 자기 간증이 없으니까, 자기 체험이 없으니까. 형태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여러분의 은혜 체험, 여러분의 간증이 뭡니까? 그 여러분의 간증을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전도예요. 별거 아닙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영성과 치유와 선교는 선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고 싶다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지 않고 예수님 믿음 주세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고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저도 가슴을 치야 되고 여러분도 가슴을 치셔야 되고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 애통함을 가질 때 그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이 목사가 참 불쌍하구나. 김집사가 참 불쌍하구나.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마음에 드실 때 그때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